생각지 않은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 백성들은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늘 제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또 우리 한결교 성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들, 그 말씀으로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모세가 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한 자들에 대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 과정의 주인공이었던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만났지만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산파들의 믿음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때로는 부모의 믿음으로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사명을 받게 되고 기적같이 진짜 이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서 출애굽시키는데 드디어 성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고비를 넘기고 출애굽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으면 이제 이 모세의 가는 길은 탄탄대로 일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그 위기 극복은 알고 보니까 연습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광야에서 진짜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많은 더 큰 위기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제일 먼저 만난 위기는 바로 홍해였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위기였습니다. 홍해가 그들의 갈 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마치 아주 공동모지처럼 그들을 삼킬 듯이 기다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지금 여기 홍해 바다 앞에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살아서 길을 몰라 헤매다가 홍해 바다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이끌어서 이 바다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것도 그들을 이끄는 모세에게 명령해가지고 일부러 끌어와서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러니까 가는 길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길을 바꾸어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앞바다에다가 진을 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당연하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다 좋은 길이다. 평탄한 길이다. 복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홍해 앞바다에 장막을 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애국 군대가 추격이라도 해오면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다가 이들을 지나치게 한 겁니다.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겹친 기계랄까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설마 했는데 애국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됐다 하고 애국의 최정예 군대가 요즘으로 치면 탱크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바로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바로가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서 군대를 일으킨 것을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막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질해 보십시오. 사질해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했다. 더 놀라운 얘기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완화하게 했던 것이죠. 완화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심술쟁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잘 가던 백성을 바다 앞으로 끌어안치더니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백성을 취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다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화를 낼 겁니다.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끌어내어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노예로 살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말이 나오게끔 상황은 분명히 되었습니다. 왜 잘 가던 백성을 끌어가지고 바다 앞에 앉혀놓고 그 엄청난 바로의 군대를 몰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끼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절에 보시면 그렇게 홍해 바다에 앉혀놓고 바로의 군대를 끌면서 뒤쫓게 만들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를 이렇게 뒤로 치게 만듦으로써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저 원수들까지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게끔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바다에 세우고 애국 군대를 추격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나님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이제는 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바로와 애국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을 왜 주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앞으로 뒤로 도망가지 못할 진퇴양난의 절박한 상황을
내 인생의 이 절박한 순간을 왜 주었을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모르고 계시는가? 아니요, 보니까 알고 때로는 일부러라도 나를 그렇게 그런 고난의 벼랑 끝에 나를 세우실 때도 있더란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왜 그래야만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벼랑 끝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도달하면 인간이라면 저를 비롯하여 누구나도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보느냐 하면 내가 처한 환경부터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다 그럽니다.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필 나에게 이런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벼랑 끝에서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봤습니다. 홍해 바다를 봤어요. 그리고 이들을 공포 속으로 집어넣는 애굽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게 두 가지가 구분되는데, 그냥 본다라지만요, 어떤 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내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상황 그대로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어떤 것은요, 내가 아주 어지러하고 가지고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한글로는 그냥 본다라고 하지만, 어떤 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어떤 것은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렁이는 홍해 바다와 공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는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면 이런 나를 괴롭히는 어려운 상황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낙물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예. 지금 제 눈에 우리 김종기 지휘자님 보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눈에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리 가운데에서 제가 좀 누굴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왔는가 안 왔는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들어서 찾아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홍해 바다와 애국 군대는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부터 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본적,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처한 벼랑 끝에서 진퇴양난 상황에서 그 환경을, 그 문제를, 고난을 우리가 그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내 앞을 가로막은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보고 있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두려움만밖에 안 오는 것이죠. 두려움만밖에 안 와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수술대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수술실은 조금 사실은 공기가, 제가 알고 있는 수술실은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근데 차갑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몸에 나도 모르는 생각은 기도도 하고
용감해야지. 그건 내가 목사인데 라고 말을 하는데 몸이 목사의 품격을 막 떨어뜨립니다. 얼마나 떨리든지 몸이 속으로 빨리 그냥 마취가 되면 좋겠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떨리는 모습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떨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눈에 이런 상황을 보면 두려움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뒤에는 아주 특별한 애굽의 최정예 탱커와 같은 600성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전차소리가 팍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너 보면 배너가 아니고 그거 쉽게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일부러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그 전차의 소리를 엄청나게 두렵게 막 연기를 막 먼지를 휘날리면서 일부러 엄청 겁나게 장면을 연출합니다.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많은 전쟁에 참여해본 그런 막강한 애국 군대가 눈에 보일 만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어린이와 여자들, 노인들, 가축들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막지 않아도 쉽게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참 불쌍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누구나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더라면 그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고 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당대 최고의 나라 바로의 왕의 손을 들게 만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은금 보화를까지 챙겨서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조금은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좀 더 실감 있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할 도리가 없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절망도 한다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할 줄 안다고 그러면서 그 능력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을 가진다면 그거는 문제가 좀 다르다. 그 얘기죠. 아무리 애국 군대가 물밀듯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 애국의 바로와 군대를 말씀 한마디로 이겼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 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들, 애국 백성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재앙으로 애굽이 항복했고 자기들은 턱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불과 며칠 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백성들이고 지금도 구름기둥이 앞에 든든하게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그들이
바로의 군대를 아무 대책 없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바로의 군대가 전차 600대가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의 군대가 강해서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워낙 바로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짜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로의 군대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나왔을 때나 똑같은 군대입니다. 새로운 군대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지금 달려오고 있는 군대는 이미 하나님께 백전백패 당했던, 하나님께 꼼짝 못하던 군대였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군대가 진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문제가 내게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특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영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부르짖음은 주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만 여호와께 부르짖을 따름이죠. 아이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이죠. 똑같은 부르짖음이지만 어떤 부르짖음은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겠지만 지금 이들의 부르짖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우리 다 죽게 되었네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 속에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미 두려움이 그 믿음을 삼켜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힘을 발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두렵고 안 두렵고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어 생기면 오히려 두려움이 물러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제일 먼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할 때에 그 두려움은 꼭 혼자 오지 않고 이 두려움은 꼭 그의 쫄개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 두려워하니까 어떤 것이 따라왔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말은 모세에게 이르되지만 모세에게 이들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그들을 건져내었던 은인인데 이제는 그 은혜를 도리어 원망거리를 생각합니다. 왜 우리를 건져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 죽게 했느냐?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했지 않느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 아이고, 노예라도 괜찮다. 그냥 먹고 살게,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고 가나안이 어떻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우리가 배부르고 먹고 살면 돼. 뭐 다른 얘기 하지 마.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왜 우리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두고 끌고 나왔느냐. 애굽이 더 낫다 그럽니다. 우리도 이 비슷하게 어떤 일이 어려우면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그런 말이 입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더라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표현입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그들은 도리어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포기하고 애굽 사람을 섬겼던 노예 생활을 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우리는 잠시 그 환경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던 거죠. 아직 제가 안 해본 것이 있는데요. 번지점프. TV에서 한 번씩 여행 프로그램에서 번지점프 하는 것을 봅니다. 아, 그 끝에 내가 쓴 것이 아닌데 TV만 봐도 막 아찔아찔해요. 와, 그 끝에 어떻게 손을 놓고 뛰어내리는가. 이 다큰 덩치의 남자가 그 TV를 보고 있다가 그 연예인이 드디어 뛰어내릴 순간 나도 모르게 동화돼 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와! 그러면 제가 혼자서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TV만 봐도 두려운데 제가 거기 있으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군에서 6.25 훈련 받으면서 이놈의 코스가 이 줄 타고 내려가면 강 가운데 그게 서버립니다. 쭉 내려가고. 밑에서 이제 그 보트를 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멋지게 손만 놓고 이렇게 촥 떨어지면, 여러분 그 국군의 날 TV에 나올 만큼 멋지게 뛰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멋진 게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그 손을 못 놓겠는 거예요. 밑에도 고함을 지르고 빨리 뒤에 순수하게 내린다고 놓으라고 소리 지는데도 손에 안 떼지는 거 어떡해, 무서워서. 나중에 힘이 다 빠져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볼 때는 아주 멋지게 떨어진 것 같아도 힘이 다 빠져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번지점프를 할 때에 옆에서 교관들이 하는 말이, 밑을 쳐다보면 진짜 누구든지 겁이 나서 못 뛰내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을 멀리 봐라, 그런 얘기를 하대요. 참 우리 믿음의 원리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섰지만 그 상황에서 자꾸 문제만 보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서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바로 군대의 그런 공격 앞에 심히 떨고 있을 때에 모세는 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자기도 보고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바라보는 눈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와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무엇을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상황을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원망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홍해가 가로막아도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길, 광야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길 닿는 끝에 목적지 가나안에 분명히 도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는 애국 군대를 봤고 홍해 바다만 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도 모세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기를 내서 눈을 그 상황에서 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14절 가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눈을 들어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 있으신 성경의 영적 거장들은요, 우리가 만난 것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십부라 부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이 무슨 군인의 칼에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위기 상황에 만났지만 그들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건 뭡니까?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수천 년의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됐던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100%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원리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사야도 12장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니 나에겐 두려움이 없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다윗도 시편 56편에 말합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제일 먼저 두려움이 사라지더란 것이죠.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줄 믿고 가만히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말하지만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따져본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보다 담대해야 될 이유가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애굽 군대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그들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두려워할 이유보다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로의 군대가 급속히 다가와도 그 바로의 군대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만 봤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순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의 큰 하나의 예는요, 운전해 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제가 한번 어느 공공기관에 볼일에서 갔다가 차를 주차하다 보면 후진 주차를 하잖아요. 자, 후진으로 쑥 해서 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해서 분명히 제가 예측한 대로 이 정도면 딱 차가 이제 세워될 만큼 돼서 후진 쭉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 차가 뒤로 확 쏠리는 거예요. 등골이 호삭하면서 내가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뒤로 아주 빠르게 확 지나는 느낌 들어서 브레이크를 아주 부러지듯이 막 밟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뒤로 확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래가 정신을 죽었구나 싶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내 차는 이미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하필이면 내 옆에 있는 차가 지나갈 거라고 쑥 빼나가는데 그 차가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눈에 나도 모르게 그 차는 가만히 있고 내 차가 뒤로 확 빠지는 줄 알고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아무 일 없는데. 그런 경험 혼자 했습니까? 해봤죠, 그죠? 특히 뒤에 좀 약간 낭떠러지 비슷한 곳에 주차하다가 그런 일 당하면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만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하게 외친 것은 이 단어입니다. 보라! 뭘 보라고요? 13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 보느냐? 애국 군대 보느냐? 홍해를 보느냐? 아니, 그거 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보면 그 뒤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보고 두려워했지만요, 애굽 보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보았던 그 애굽은 영원히 다시 못 볼 거다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아, 그거 보지 말고 너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을 보면 너가 두려워하는 그 애국 같은 문제, 너가 보았던 그 문제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게 해줄 거다. 그걸 누가 싸우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을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보고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는 군대를 보내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내줘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돈을 필요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채워줘야 만족하겠습니까? 건강도 얼마나 나를 건강하게 해줘야 여러분이 만족하겠습니까? 좋은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것들 다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싸우신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잠잠히 그 하나님 바라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언제?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내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절박한 순간이 와도 우리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싸우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큰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피하지 못할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그 일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만 것 한 개도 우리는 풀 수 없습니다.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단어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내 육신의 병마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병마와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와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문제와 싸울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어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만한 어려운 의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왜 우리를 끌어낸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함께 있어줘도 오히려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볼품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게. 우리의 대적이 마치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양 하나님이 친히 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강조하는 것은 가만히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네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라. 네 방법으로 네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 방해된다.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 싸우는지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기도만 해라.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급한 마음 먹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너가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신 많은 일꾼들은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맡겼습니다. 이래도 되느냐 싶을 만큼 하나님께 믿고 맡겼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불로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윗이 시편 6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고 요새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훈련을 받기로 정말 잠잠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이 일을 해내주셨어요. 왜? 맞아.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만 나오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싸우실 믿고 믿음으로 겁내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 앞에, 홍해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홍해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것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싸울 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에다가 길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바다에 마른 땅이 해당이 됩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너희를 가로막는 저 홍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길이 되도록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면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길까지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앞에 내가 어떻게 될지 길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고 나가면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축복의 길입니다. 세상에 이런 홍해에 우리를 더 기쁘게 만들 길이 있다니 상상치 못할 일들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홍해 앞바다에 인도하시는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냥 가도 광야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이 백성을 광야에서 끌어와가지고 홍해 바다에 세워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맞게 만든 것은 첫째는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따끔한 경고를 주기 위함이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광야길을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수많은 난관을 만나더라도 이 홍해에서 하나님 보여준 뜻을 믿고 뭡니까? 아무리 앞길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의 길은 가로막을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길이 보인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 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그 가슴팍에 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백성을 끌어서 홍해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뼈속 깊이 새겨주기 위한 체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친히 싸워줄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만 주시는 길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우리 교인들이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할 또 다른 문제 앞에서도 무슨 소리? 하나님이 이길 이 난간 속에서도 내가 가야 될 길은 준비해 두셨고 그 길은 내게 더 축복된 길이 거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한 번 더 믿음 가지고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